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요즘 봄날입니다. 봄날 되면 씨를 뿌려요. 저도 위에 텃밭에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기까지 며칠 걸립니다. 또 싹이 나고 또 줄기 나고 잎이 나는데도 또 며칠, 꽃 피고 열매 맺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채소도 그렇고 나무는 더 오래 걸립니다. 만일에 그 씨앗이 나무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냥 파버리죠. 파내고 다른 것을 심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이야기가 앞에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일찍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보통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말씀을 들으면 금방 왕이 될 거라 생각가지고. 근데 이후에 다윗 인생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잘 되리라, 잘 돼가지고 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또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고생이 끝이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사울의 아들 중에 제일 형편없는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 된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울의 부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거라. 했는데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 다른 지파들이 다 이스보셋을 따라가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긴 했는데 좀 어설픈 왕이라. 그 왕의 통치 영역도 유다 지파가 좁은 땅이고, 그리고 아직 다윗의 권력도 안정적이지 못해요. 게다가 북쪽하고 지금 싸우는 중이라. 이제 이런 과정을 다윗이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돼요. 왜 좋은 교훈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과정이 필요하더라.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이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겪으면 다윗처럼 진짜 왕이 되고, 그리고 자자손손 잘 되고 잘 되다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이제 다윗의 진가입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하죠. 골리앗을 그 문맷돌로 던져서 죽였다. 멋진 이야기죠. 근데 그거는 자극적인 이야기고, 우리 인생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 보다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 이야기는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는 이야기가 더 어려워요. 내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이야기가 그게 진짜 믿음의 진가라. 자, 그런 걸 배워야 돼요. 6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었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었다. 앞에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화해지더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며, 그러면 다윗의 집이라 해야 되는데 다윗이라 했단 말이에요. 다윗 집이 아니라 다윗이 강화해지더라. 그리고 6절에서는 마치 1절과 6절에 대꾸가 된 것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는데 이스보셋 사울의 집이 점점 강해지거나 점점 약해지더라. 이렇게 안 나오고 아브넬이 점점 강해지더라.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더라. 그러면 뒤집으면 이스보셋의 권세가 갈수록 약해집니다. 아브넬이 실권자란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 헛수압의 왕이라.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뭐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스보셋이 앞에 사무엘상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아들이에요. 똑똑한 아들은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함께 죽었어요. 살아남은 이 이스보셋이 믿음에서도 그렇고 능력에서도 형편없어. 근데 이런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아브넬이 얼마나 좋겠어요. 헛수압에 씌워놓고 자기는 실권을 쥐고 흔드는 거라. 근데 이런 이제 권력자는 기고만장해지고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이 헛수압이면 신하들이 득세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넬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선을 넘었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한 거라. 말하자면 이스보셋의 엄마라 따지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이 통간이나 이 히브리어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의 어떤 성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보셋이 또 참을 수가 없어. 그동안에 눌린 상태로 있다가 이제 폭발한 거라.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마 용기를 냈을 거예요. 용기를 내가지고 아브넬에게 한마디 한 거라. 어떻게 내 아버지 여자를 건드리냐?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확실한 빌미주구죠. 딱 지적할 수 있는 빌미. 이런 경우에 신하가 힘이 없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죠, 그죠? 그런데 아브넬이 힘이 있어. 힘이 있으면 정당성이라는 거 없어요. 힘이 정당성이라. 힘이 합법이라. 아브넬이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의 개대가리냐 하는 거예요.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의 첩자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유다의. 혹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다윗의 왕국을 무시하죠, 그렇죠? 사울의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모독을 당할 만한 개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근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나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나를 모독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아브넬이 이제 하나님을 덜먹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리라. 뭘 이루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거. 그걸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실 거다 합니다. 이걸 보면 아브넬을 비롯해서 이스보셋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걸 알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 아는데, 다 아는데 아브넬이 또한 이스보셋이 권력이 좋은 거라 아는데 하나님께 반해서 자기 권력을 자기가 쥐고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아는데, 알지, 아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 권력, 내게 주신 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쾌락, 그거 포기를 못한 거라. 알고는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휘두르지만 마음이 불편해. 근데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 또 싸워요. 다윗을 대적해서 같은 편이 된 것 같지만 항상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 또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분리돼.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을 삿대질하면서 누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당신이 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당신을 누르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통째로 넘기겠다 그럽니다. 나쁜 놈도 하나님 뜻을 알아요.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하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면서 또 악입니다. 악은 항상 우리의 약함에서 나와요. 반면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확고했어요. 앞에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봤지만 확실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 이 사울만 죽이면 자기의 고생이 끝이 나. 누가 봐도 정당성이 있어, 합법성이 있어, 상황성이 있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양심에서 하는 거라. 율법의 어떤 구절이나 누군가의 어떤 지지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라.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버스 보내듯이 버스를 보내버리는 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리석다, 바보 같다 했을까요? 옛날에 그 노무현,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인간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에게 바보같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과정을 잘 밟아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그런 약속을 언급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들 대부분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돈이, 내 시간이 하기 싫은 거라. 내가 하기 싫은 거라. 온갖, 그러니까 이유를 대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 근데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단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천 가지 만천 가지 같아. 나도 받아들이고 너도 받아들이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편하게 자기 편의로 믿지 않았어요. 진짜 고지식하게 정말 단순하게 하나 말씀이다 하면 그냥 직진이에요. 하나 말씀에서 하지 마라 하면은 바로 그냥 멈춰버려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브넬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거라. 아브넬의 왕은 다윗이어야 하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거라.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리스도보다 훨씬 못한 돈이나 쾌락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쫓아가면서 왕으로 삼는 거라. 왜냐? 그래야 내가 덕을 보거든. 그러다가 이 이스보셋이 여자 문제로 지적을 하니까, 여자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다윗의 여자 문제를 엎드려서 죽으라고 통곡을 했고, 이 문제를 죽을 때까지 알았던 문제가 여자 문제예요. 근데 이 아브넬 보세요. 이 여자 문제를 기분 나빠하는 거라. 벌써 사람이 달라. 다윗과 아브넬의 결이 달라. 다윗은 죽어라 슬퍼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아브넬은 죽어라 하고 네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이스보셋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겠다 합니다. 이 말을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직접 앞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보셋이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아브넬이 모독을 하고 짓밟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거라. 이스보셋도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왕이 된 거라. 왜냐? 사울의 아들이야. 합법적이라. 근데 왕이 되면 안 되는 거 알아.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죽은 것도 알아. 근데 내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라. 이 교회도 많은 사람이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지만, 많은 사람이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같은 길로 가는 거라. 서로가 같은 편인 것 같죠. 같이 어울려서 같은 편인 것 같고 같이 좋아하는 것 같죠. 언젠가 서로가 뒤틀립니다. 그런 적 많죠.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강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 편이거든. 하나님 편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고 자기 양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멀어져요. 뭔가 꼬이는 거라. 이상해. 왜 이럴까? 왜 이렇게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유다 보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터집을 잡는 순간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간 순간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가더라. 들어가면 장악당해요. 감정과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이 좌지 우지 하면 그냥 다 휘둘린 거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늘 흔들리고 있어. (12절에서)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제 아브넬이 실행에 옮겨. 이제 진짜 다윗 편이 이제 돌아선 거라.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붙어야 아브넬이 이제 뒤에 입지가 이제 흔들리지 않죠. 아브넬 같은 적군의 수장이라 그런 사람이 보세요. 이 선거할 때 보니까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하니까 막 그러죠, 그렇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을 등지고 다윗의 집으로 이제 항복을 하고 온 거예요. 하는 말이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합니다. 하여튼 정치인들은 말도 잘해.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예전에는 사울의 것이었지. 근데 이제는 당신 것이라고, 다윗의 것이라고. 그러니 다윗이요,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럽니다.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야, 북쪽의 그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가
와가지고 나라를 넘기겠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등골이 막 통째로 지금 막 넘어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 조건을 겁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하면서 내 처 미갈을 데려다 달라 합니다. 내 처 미갈. 지금까지 미갈 이야기, 다윗이 미갈에 대한 어떤 사랑, 그 애정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갈에 대해서 미갈을 보내달라 합니다. 다윗의 순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한편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미갈과 다시 결합을 한다면 사울의 정통성을 그대로 가집니다. 다윗의 지파는 하나, 유다 지파밖에 없어. 근데 사울 지지하는 지파는 앞에 10개나 돼. 그러면 사울의 딸과 재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정통성이, 말하자면 어떤 성경적인 정통성보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정통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다윗의 정치력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냥 순수하게 남 믿음으로 살 거다, 착하게 살 거다 하는데 주로 그런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해 죽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동안에, 그 고난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함께 다윗이 뱀같이 지혜로워진 거라, 똑똑해진 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말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거, 그냥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와 착함으로 살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도 무시당해. 모세의 배가, 그 뱀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은 것처럼 믿는 사람의 지혜가 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잡아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저들보다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면 저들을 잡아먹혀.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잡아먹히고 있어. 다윗이 남들 보면은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야, 하나님께 뭐 약속을 받으면 많아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다윗은 잘한 거라. 다윗의 정치력이 잘한 거라. 왕이 되려면 정치를 잘해야지. 그 정치력이 잘한 거라. 다윗이 잘하면서 미갈을 조건으로 걸어요. 미갈을 데려와 달라. 기가 막힌 수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또 보내놓고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아브넬에게 보냈겠어요? 이스보셋에게 보냈겠어요? 이스보셋에게. 지금 협약을 맺은 건 누구예요? 아브넬이라. 근데 다윗이 공식적으로 전령을 보낸 것은 이스보셋이라.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은밀한 거래를 하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직접, 내가 당신의 왕국을 내가 접수한대. 접수한 조건으로 내 처 미갈을 보내달라. 이스보셋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 다윗의 정치력이요, 예전하고 달라. 예전에 아비가일 이야기 때 나발이요, 이름 자체가 나발거리는 불량배예요. 이름이 불량배라는 뜻이라. 해서 다윗이 뿔이 나서 사람을 데리고 쳐 죽으려고 했어. 그때 아비가일이 말렸잖아. 그때하고 이제는 달라.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감정,
자기에게 성급한 그 한수,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을 절제할 줄 아는 거라. 딱 절제하면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낸 거라. 외교에서 승리한 거예요. 만일 아브넬에게 보냈으면 어찌 돼요? 이스보셋을 제껴놓고 아버님에게 보냈으면 이게 엄밀한 거리가 돼. 스파의 길이.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안 서. 뒤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온 나라가 다윗 밑으로 들어와요. 온 나라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내내 싸웠던 나라들이 전부 다윗 밑으로 들어와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도 이런 다윗의 정치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붙는 또 경쟁이 붙은 거라. 참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물이 다윗에게 흘러가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아브넬이 스스로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안다. 이 아브넬 여우예요, 여우. 여우입니다, 여우. 뱀 같은. 근데 하나님의 뱀 같은 지혜는 이기고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뱀 같은 지혜는 잡아먹혀요. 이 아브넬이 끝이 안 좋아. 뒷이야기가, 이 본문 뒤에 이야기가 아브넬이 이제 죽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안 좋아.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놓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다윗의 손으로 그 많은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 밑으로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한 겁니다.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동의를 구한 거라.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북쪽에서 아브넬하고 이스보셋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알아서 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아등바등 할 때는 다 된 밥이야. 뭐가 들어가도 못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밥은 돌을 삶아도 쌀이 됩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이 참 모르고 삽니다. 20절에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굴러 들어온. 그러니 환영하고 뭐 맛있는 걸 해줍니다. 그러니 이 아브넬이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나라, 우리 온 이스라엘 내가 가서 설득을 해서 그리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 북쪽의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한 겁니다. 이거 충성맹세입니다. 아니 전령을 보내는 이스보셋에게 보냈는데 아브넬이 모든 공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끝낸 이제 아브넬 이스라엘 이제 돌아가고 다윗은 아브넬 일행을 돌려보냈다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어떻게 되느냐? 저 뒷이야기 본문 뒤에 아브넬이 죽어요. 요압에 의해 죽고 이스보셋도 죽어요. 누구에게 죽느냐? 자기 부하에게 죽어요. 다윗이 죽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단지
그냥 밑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다린 거라. 뭘 했다고요? 기다린 거라. 믿음에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림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 놔두고 기다린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려고 눈에 보이는 기회 놔주는 거라. 기다리는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려고 했더니 아브넬대로 죽어. 이스보셋대로 죽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다윗이 진짜 왕이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리고 어리짱, 저런 어리의 사람이라면 충성을 맹세해도 아깝지 않은 거라. 다윗 사울에게 충성하면은 토사구팽이 돼. 근데 저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저렇게 아껴주는데, 이야, 다윗이 진짜 왕이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북쪽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분열하고 싸우다가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그 싸움의 수장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같이 죽어버리고, 설교하면서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날 살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하셨다. 진짜 인생이 정말 푸른 초장이 얼마나 물까요? 그래, 한 번씩 엄청난 골짜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자, 그런 마음이 들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참 어렵다 하죠. 갈수록 어렵다 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 품에 엉기세요. 어떻게 엉기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제시하는 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으면서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죠. 애들의 머리가 굵었어야 가난하니 뭐네 따지지. 애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가난해도 가난하다 생각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저지레 하지 마라, 어비 저지레 하지 마라 이러면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에서 전부 다 정리정돈 정리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깔아놓으신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다윗이